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2016년 8월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넘버 2, 그러니까 대사 다음이니까 공사죠. 태영호 공사가 망명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회자가 되었는데, 왜냐하면 최고위급 북한의 외교관이 망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형 태영철 같은 경우에는 김일성 종합대학의 총장이었고 아내 오현손도 만만치 않은 집안이었습니다. 항일 빨치산 1세대. 그러니까 북한 사회로 말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죠. 로얄 패밀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명한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즘 좀 덜합니다마는 과거에는 목숨을 걸고 이 탈북한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강을 건넌 사람들. 왜냐하면 저 압록강 또 두만강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어떤 방송사에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탈북자의 삶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이제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됐었어요. 강을 건넌 사람. 근데 성경의 역사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 고대 근동 지방에서도 강을 건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 하면 하비루라고 불렀어요. 성경 인물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대표적으로 강을 건넌 사람이 누구일까요? 힌트를 제가 좀 드릴게요.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았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유브라데 강이라는 그 강을 건넌 사람, 아주 큰 강을 건넌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네 글자?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처럼 강을 건넌 사람을 뭐라 불렀나? 하비루라고 불렀는데, 이 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히브리,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이 강을 건넌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40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들은 또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죠. 애굽에 종살이를 하던 그 삶에서 이제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때 또 큰 물을 건너요. 그때 건너는 큰 물이 또 있죠. 그게 뭐예요? 홍해를 건너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지만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을 받습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만한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혹독한 상황 속에서 다음 세대가 태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여호수아라는 이 새로운 지도자를 앞장 세우고는 이제 꿈에도 그리던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죠. 그 바로 직전입니다. 그 바로 직전에 또 하나의 강을 건너야 되는 숙제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 강을 건너야 되는데 어떤 강인가 오늘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요단강이 나오는 거죠. 요단강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목이거든요. 이걸 반드시 건너가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뭐 지금이야 요단강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건 뭐 완전 깨울에 불과하다, 도랑에 불과하다.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요단강 그렇지가 않았어요. 멀리 이스라엘까지 갈 필요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과거 수십 년 전에, 수십 년도 아니죠, 뭐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여름이면 아이들이 멱을 감고 수영하고 또 물고기도 잡고 했던 수량이 풍부한 겨울들이 곳곳에 많이 있었잖아요. 요단강이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 요단강은 평상시에만 해도 강폭이 30에서 40m 꽤 되죠, 그죠? 그리고 수심이 2m, 그러니까 제 키보다 훨씬 넘어가는 그 정도를 유지를 했어요. 근데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요단강이 딱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야 할 때는 이 물이 정말로 많은 계절이었는데 15절에 보면 그런 힌트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3장 15절에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그 요단강은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에는 물이 이게 범람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우기가 끝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미 온 비들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헬몬산에 이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러니까 우기니까 비가 왔죠, 만년설이 녹았죠. 이 둘이 만나서 수량이 막
급격하게 늘어나는 시기. 그래서 요단강의 너비가, 저는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여러 자료를 찾아봤거든. 진짜더라고요. 1.5km까지 너비가 1.5km. 근데 이 강을 건너야 해. 하나님이 건너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막 눈이 동그래졌을 거예요. 그 강을 보면서 침을 꼴깍 삼켰을지도 몰라요. 200만 명을 이끌고 이 싸납게 요동치는 1.5km의 강을 건너야 된다. 야, 이걸 건너라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요단 강변에 지금 이제 사흘간 머물면서 이걸 어떻게 건너야 되나 걱정하고 있는데 막 황토색의 거센 강물이 막 흘러 지나갑니다. 거기에다가 상류로부터 뭐 오만 것 다 떠내려 왔겠죠. 나무 막 이런 것들 막 파편들 막 지나갑니다. 그 광경을 목도하는 상황입니다. 밤에 잠이라도 제대로 잤을까요? 막 어둠 속에 여러분 이 물소리가 시냇물처럼 졸졸졸 어떤 낭만적인 소리가 아니잖아요. 막 쓸려 지나가니까, 급류가 지나가니까 으르렁거리는 그런 소리가, 그 소리 하나만으로도 공포 그 자체였겠죠. 그렇게 지낸 게 3일인 거예요. 이를 어찌해야 되나? 정말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인생길에도 이런 강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원튼 원치 않든 건너가야만 하는 강. 건강의 강일 수도 있고 자녀의 강일 수도 있고 사업의 강일 수도 있고 인생의 강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어. 반드시 건너가야 돼. 그런데 건너가려고 하니 또 강물이 더 불어나. 내가 건너가려고 하면 강물이 불어나는 거예요. 시꺼먼 강물이 막 뭐 집어 삼킬 것처럼 그렇게 막 넘실대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일로 밤잠을 설치셨나요? 우리도 이 히브리인이라는 이 말뜻처럼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요하사 3장의 말씀을 주시는데, 강을 건너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결하게 하라. 한 번 더, 성결하게 하라. 자, 5절 상반절이 그 얘기거든요. 5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일단 이 조치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가 되십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강을 건너야 되는데 뗏목을 준비하라든지, 어디에 좀 이렇게 강폭이 좁아진 곳이 어디는 있을 거야, 그걸 찾아라든지, 아니면 좀 유속이 느려지는 그런 곳을 찾아라든지, 그럼 모르겠는데 지금 성결케 하래. 지금 이건 뭐와 똑같냐 하면 지금 아이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돌아오는 주말까지 전세금 올려줘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월말까지 직원들 지금 임금 월급 줘야 되는데 헌신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현실적인 명령이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이유가 있겠거니. 동의가 되십니까? 다 이유가 있겠거니. 자, 5절 하반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같이 여러분 시작.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여러분 성경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말이에요, 주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 성결입니다. 성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으실 때도 어떻게 말씀하셨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라고. 언약을 맺을 때도 성결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요한도 뭐라고 말했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하라 이 말이 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결하게 하라.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 맞을 준비하라 그 메시지였던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수종두는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이 좀 뭐 특별한 옷을 입잖아요. 가슴팍위에 뭐라고 적혀놨냐면 출애굽기 28장 36절에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 제사장 옷에 여호와께 성결.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요 나룻배를 더 만들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막 강 이쪽부터 저 끝까지 밧줄을 단단히 고정시켜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래 해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요단강의 강폭이 막 좁은 곳을 막 발견했다 칩시다. 그렇게 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도강이 가능합니까? 뭐 한두 명의 기운센 장정이라면 밧줄 걸고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강을 건너는 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처자식을 건너리 200만 명이란 말입니다. 200만 명. 막 설사 그렇게 해가지고 귀엽고 뭐 밧줄 뭐지 김병만 정글의 법칙처럼 그래가지고 건너갔다 칩시다. 그렇게 건너가도 요단강을 딱 건너가면 바로 앞에 뭐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군대가 막 쏟아져 나와서 공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겨우 건너갔는데 성에서 군대가 나오면 비극적인 결말이 이루어지는 건 뭐 불을 건너 뻔한 거죠. 무슨 얘기냐? 요단강은 네가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역사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주변 정리를 해라 성결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는가? 자 오늘 3장 마지막 17절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한번 17절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자 어디로 건너갔다고요? 이게 중요해요. 20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밧줄이 더 필요한 게 뗏목이 더 필요한 게 아니야. 이건 뭐야? 아예 강이 없어져야 되는 강이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백성이 건너갔는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잘 이해 못하기 때문에 이 마른 땅을 뭐로 이렇게 연상을 하냐면 한번 여름철에 이제 서해안 놀러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이 쫙 썰물 때 빠져나가면 갯벌 있잖아요. 뭐 그 정도 뭐 발이 푹푹 빠지고 뭐 그런 곳을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야 이게. 이 마른 땅이란 건 드라이랜드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아주 그냥 진 마차 바퀴 이게 굴러가도 빠지지 않는 발에 아예 젖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샌들에 진흙이 묻지도 않는 옷에 물 한 방울조차 묻어지지 않는 무엇보다도 지난 사흘 동안 밤을 지새우면서 공포에 두려움에 쩔어 있었는데 그 모든 두려움이 흔적조차 남지 않는 것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정말로 역사해야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건너게 해 주셔야 할 강 여러분 앞에 있나요? 건너가도록 하나님이 마른 땅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강.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인과관계를 잘 보셔야 돼요. 자 5절을 다시 보면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눈에 들어옵니까? 이 성결과 기이한 일들 사이의 인과관계가 눈에 들어와요? 어떻게 돼요? 성결하면 뭐예요? 기적은 일어난다 그 말이죠. 성결하면 기적은 일어난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성결된 주의 종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깨달음을 얻고요. 야 그렇구나.
성결이 능력이구나. 뭐 목사가 되게 막 큰 죄를 지을 일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별로 잘 없습니다. 없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닫고, 야, 내가 뭘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결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통로가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제 삶을 정리하고 더 성결되게. 그게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이런 경험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강을 건너기 위해서 또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십시다. 언약궤를 따르라. 자, 오늘 3장 3절이 그 얘기거든요. 3절 또 읽어보십시다. 3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말. 자, 하여튼 뭐를 따르라고 말하냐면 언약궤를 따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언약궤하고 법궤는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이제 뭐 좀 쉽게 말해서 작은 사각형 상자를 만들도록 했죠. 여기에 이스라엘 3대 보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먹였던 만나 들어가 있는 항아리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써준 십계명 2돌판 집어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속죄사로 불려지는 육중한 금판 뚜껑, 그걸 이제 닫게 되어지는 거죠. 황금으로 되어 있는 그 뚜껑을 닫죠. 그리고 이 뚜껑에 두 날개를 활짝 편 채로 마주보고 있는 두 황금 스랍, 그러니까 천사가 마주보도록 이게 뚜껑 아래를 이렇게 이제 날개로 덮어서 내려다보는 식으로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이게 언약궤를 따른다 이 말은 나를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한 것 잘 보세요. 자, 여호수아 3장 3절 4절에 보면 3절 중간쯤부터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뒤를 따르라. 이제 3절 제일 끝에 나오죠. 그 다음에 4절에 넘어가면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 되게 한다. 거리를 두고 따르래요. 2000규빗. 이게 어느 정도냐면 1규빗이 팔꿈치 요 정도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45cm래요. 여기 45cm. 그럼 2000규빗이니까 45cm 환산하면 900m. 1km 좀 안 되는 거죠. 1km 칩시다. 그 거리를 두고 따르도록 한 거예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어디 유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전시와도 같은 그런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이에요. 아니,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 외치는데 말이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나를 따르라 1km 뒤에서. 말이 돼요? Follow me 1km 뒤에서. 그럼 뭐 따르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오라는 게 오지 말라는 게 헷갈리죠?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 4절 중간에 답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그리하면 찾으셨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렇게 하면 행할 길을 누가 안다고요? 누가? 지도자 여호수아만 안다가 아니고, 제사장을 비롯한 몇몇 지도자만 안다가 아니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백성들이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 여호수아라든지 제사장 몇몇 지도자만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을 알고, 그러니까 백성들 인도하는 그게 아니고 200만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나아가야 할 길을 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거리를 띄우는 거죠. 저 앞에 900m 1km 앞. 아, 법궤가 가는구나. 저 방향이구나. 누가 가르쳐줘서 아는 게 아니고, 우리 목사님이 이리로 가래 그게 아니고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방향 알고 스스로 주님을 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소문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카드라는 방송 듣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되 여러분 스스로 발을 떼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복된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출애굽의 여정 전체를 통틀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2번의 큰 물을
건너는 경험을 하게 돼요. 한 번은 홍해를, 또 한 번은 요단강. 그런데 이제 큰 물이 이제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건넜다라는 건 둘 다 똑같은 거예요. 둘 다 똑같은데 이제 홍해와 요단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홍해는 이제 이미 모세가 딱 해서 이제 지팡이로 먼저 갈라놓고 건너갔지만, 요단강은 순종할 때 이렇게 발을 내디딜 때 건너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그렇게 가르치고요. 근데 조금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발을 내디딘 것은, 요단강에 내디딘 것은 누구예요? 복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 그 뒤로 백성들이 줄지어 간 게 아니에요. 몇 규빗 떨어져서? 2000규빗. 1km 떨어져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갈라진 강을 건넌 겁니까? 아니면 자신들이 순종해서 강을 갈라서 건너간 겁니까? 이미 갈라진 강을 건너, 홍해와 다를 바가 하나도 똑같아요. 똑같은 상황. 백성들 입장에서는. 제사장은 달랐지만. 자, 그러면 여전히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 누군가는 언약궤를 메고 벌벌벌 떨면서 발을 내디딘 거예요. 내디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떨면서라도 발을 내디뎌야 할까요? 그게 누구일까요? 멈춰 세워진 이 강바닥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다 마른 것을 보여주면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주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제 가자라고 말할 사람 누구냐는 거죠. 여러분이죠. 언약궤를 메고.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아무도 언약궤를 메고 발을 떨면서라도 좋아요. 떨면서라도 발을 내디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누군가 갈라놓은 그런 길만 가려고 한다? 강을 건너는 축복은 없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세상에 별의별 제목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 옛날에 강을 건넌 죄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월강제죄라고. 말 그대로 이제 강을 건넌 것이 죄가 된다, 그 말인데 옛날 얘기입니다. 압록강, 두만강을 건넌 이제 그게 금지됐던 시절,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에 청나라는 이제 조선과 이 백두산 정상을 중심으로 해서 남으로는 압록강, 북으로는 이제 두만강 국경을 삼아가지고 이 강을 넘어가도 월강제고 넘어와도 월강제. 조선에는 그런 월강제를 저지르면 사형언도를 했어요.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그런데 월강죄는 강을 건너는 죄입니다만은 우리에게는 어떤 죄가 많을까요? 강을 건너지 않는 죄. 강을 건너야 되는 강인데 건너지 못한 죄.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건너가야 되는데, 그래야 가나안인데 왜? 엄두가 안 나니까. 여기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흘 밤낮으로 있어 봤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기에 너는 뭐하라? 성결하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래야 된다. 근데 그 성결이 뭐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도 사랑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을 사랑해요. 이게 성결이라 그 말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결정적인 순간에 언약궤 매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누가 그 언약궤를 맬 사람인지. 저를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우리 사역, 우리 가정, 저는 제 언약궤 제가 맬게요. 그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언약궤를 맴으로 말미암아 강을 건너가요.